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내일이 레이버데이입니다. 노동절이죠. 레이버데이는 1887년부터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노동운동을 기념하고 노동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을 기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130년 가까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노동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교외로 나가시지 않고 교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부인이 1.5세예요. 1.5세면 한국말이 좀 서투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변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못한 거예요? 권태기를 변태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권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변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ISIS라는 단체가 지금 최근에 미국 기자 제임스 펄이라는 미국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세계에 퍼뜨려서 온 세계민들에게 아주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는데, 이 ISIS가 뭔가? IS는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란 말입니다. 뒤에 나온 IS는 이락과 시리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락과 시리아의 현 정부가 들어서 있지만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야망입니다. 소위 이슬람 성전, 지하드라고 하는 그 성전을 치를 전사들을 세계적으로 모집을 해요. 지금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들이 1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이 유럽 출신의 청년들이에요. 이 유럽 출신의 청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테러리스트 집단인 ISIS에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성전의 전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흉악한 살인극을 마다하지 않는가. 유럽에서도 지독하게 못 사는 비난한 가정의 불우한 청년들이겠지. 저 동전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4분의 1이 그 3,000명 중에 4분의 1이 영국 출신이고, 그리고 그 외에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각 나라에서 리크루트된 그 청년들은 비교적 잘 사는 집안, 중상층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참수극을 벌였던 파키스탄계 영국인 존이라는 이름의 그 전사도 영국 런던에서 잘 사는 집안, 몇백만 불짜리의 집에 살던 청년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휩쓸려서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과 지금 달라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유럽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슬람 전사들이 되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고 살 생계가 위협을 당해서 반감을 품고 이슬람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권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뭔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바로 ISIS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그처럼 괴롭고 힘든 것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도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This is boring. 이거 너무 실증난다, 지루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나쁜 악은 바로 보덤, 실증이라는 거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지루함과 권태,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다가 테러리스트 집단에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 속에서 보람을 찾고 성과를 이루고 열매를 맺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정말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의 제일 가는 책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할 일을 가져다 주는 것. 실제로 유럽의 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이태리의 경우는 4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2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할 일을 만들어주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나라의 책임이라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죠. 정말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은사이고 둘째는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섭리를 기준으로 해서 야 평생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은 재능과 여건이죠. 내게 어떤 재능이 주어졌을까? 그 재능을 보고 자기 적성, 소질, 관심, 흥미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건이 주어져서 할 일이 생겨야 되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일거리가 생겨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어떤 경험들을 겪게 하셨는가, 어떤 교육 훈련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장래에 어떻게 인도해 나가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발견해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축복이겠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평생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다지 그런 내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도 기억해야 될 경구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인데 번역과 함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I'm here on God's appointment. 나는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n His keeping, 그의 보호 가운데서. Under His training, 그의 훈련 아래서. For His time, 그의 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지정하셔서 하게 된 일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며 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하게 되면 그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비록 세상 직업에 종사하지만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7절에 나오죠.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회째 제7일째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안식하시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인가? 창조의 역사는 마치셨지만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 가득 찬 수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코스모스를 이루어서 운행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그 궤도를 운행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 생명의 수완을 마치고 죽고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이 막히지 않도록, 심장의 박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드셔서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 태엽이 풀리면서 저절로 시계가 돌아가고 시간을 알리니까 그거로 그냥 방치해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민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란 바로 유지, 보존, 지탱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그 손을 거두시기만 하면 우리는 호흡을 잃어버리고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그 이후에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시죠. 창조 후에 안식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왜 다시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영혼과 인격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오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200만 명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고, 여전히 또한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70년 만에 고토로 되돌리실 때 그들을 그 바벨론의 그 무지막지한 맹수의 발톱에서 토끼와 같은 연약한 약소국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결정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최종 결정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건,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구원 그리고 심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마치 태양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말적인 심판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땅에서 지금도 심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심판하면 어감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본심, 심판의 의도는 회복과 치유와 완성입니다. consumm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심판의 최종적인 의도, 그것은 바로 회복과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일하고 계신 그 일은 바로 섭리, 구원, 심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집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위해서,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직장에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가족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을 사는 불쌍한 내 혈육 친지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효과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샘물을 길어다가 아직도 죄악과 어둠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심판의 의도를 회복과 완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로 망가지고 죄로 왜곡된 인격을 갖고 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완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마음을 다하여 그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주님께서 가져주실 풍성한 상급을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일심으로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을 역대하 31장 21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린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일심으로 전심으로 일하며 살죠. 특별히 이민자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듯이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일만 하고 휴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번아웃이 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위 어댑테이션 에너지, 일정 분량의 적응 능력, 생명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갖다가 쓰기만 하고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탈진이 되고 맙니다. 탈진. 여러분이 가슴속에 뛰고 있는 심장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략 추측하셔서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뛸 것 같아요? 연령마다 다르고 운동할 때는 맥박수가 빨라지고 쉬고 있을 때는 느려지지만 평균적으로 1분에 60회 내지 70회 뛴다고 하죠.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뛰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번 뛰는 거예요? 60 곱하기 60 계산이 나오십니까? 1시간에 3,600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하루에 10만 번 심장이 박동을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1년에는 몇 번쯤 뛸 것 같아요, 심장이? 곱하기 365, 3,650만 번. 한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몇 번 뛸 것 같습니까? 26억 번.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30억 번. 숫자가 많아지면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하루에 얼마 뛴다고요? 10만 번.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10만 번을 뛸 수 있는가? 피곤하지도 않은가?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일은 쉬자, 그렇게 심장이 쉴 수 있습니까? 쉬면 죽는 건데 어떻게 심장이 하루 10만 번씩 그렇게 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초에 한 번 심장이 박동할 때 사실은 10분의 1초는 운동을 하고 10분의 9초는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지속적으로 박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담아놓으신 그 생명력과 활력, 그래서 우리가 재충전의 기회를 갖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다 보면 완전히 번아웃, 탈진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속에 휴식의 사이클을 주셨습니다. 낮과 밤을 교대로 주시지 않았어요?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주신 거죠. 청소년들이 문제가 뭐예요? 청소년들은 밤 자정을 알리는 15가 땡 울리면 밤 12시부터 일어나서 활동 개시를 한단 말이죠.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라고. 일주일 시간 단위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안식일로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휴식의 시간으로 주신 거죠.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은 열심히 활동하지만 겨울에는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영원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오히려 영원에 이르는 관문이 된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이, 인간 최대의 비극인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휴식 중에서 가장 좋은 휴식은 수면입니다. 수면, 잠자는 것. 근데 그 수면이 불면이 되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왜 불면증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고민, 갈등, 상념, 번뇌,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침대 위에 피곤한 나의 몸을 누이고 이제는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그랬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특별히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유난히 느끼시는 경우가 좀 있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피곤하고 졸리시면 그냥 편안하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쳐 드릴 테니까 너무 잠이 막 쏟아져 내리면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휴식 중에 가장 좋은 휴식은 수면인데 그 수면이 어떻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는가? 하나의 비결은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이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경구에 bene orasse est bene studisse, 직역을 하면 기도를 잘한 것은 연구를 잘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연구 대신에 거기에다가 휴식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잘한 것은 휴식을 잘한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내리누르는 온갖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으시고 은혜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기도가 진정한 휴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기도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겨 던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1분 기도를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아니면
1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1분 기도, 주무시기 전에, 그것이 하루의 모든 온갖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매듭을 지어놓고 이제는 깊은 숙면에 빠져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지나면서 잘못한 것 자백하고, 감사한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제게 깊은 잠을 선물해 주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매듭 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날 동안 땀 흘려 일함으로써 열매를 거두고 휴식을 통하여 재충전을 받아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가져다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 또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안식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저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인생에서도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룬 채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